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자, 이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는 결코 잘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주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는 늘 뭐라고 접근하냐면, 그러게 왜 처음에 밧세바를 범했어? 처음부터 네가 잘했으면 될 거였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 왜 처음에 그렇게 했어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 너 어떻게 할래, 그 관점인 겁니다. 항상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황 혹은 우리의 실수로 인한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무언가로 말씀하시기보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꼭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다윗이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막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그게 다윗의 실체였다고 말씀을 몇 주 전에 이제 드렸던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다윗의 실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안 범했다고 하면 어쨌든 다른 일 금방 터졌습니다. 왜요? 그는 다윗이니까.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는 어차피 다윗이니까. 그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도 그와 같아야 되는데, 그가 밧세바를 범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이후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멋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무너짐 때문에 오히려 더 멋있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안 된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한데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막 다 쓰다가 결국에는 신실한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가죠. 그렇게 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다윗 생각에는 모든 게 다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눈엣 가시였던 우리아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공식적으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이 11장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일이 다 끝났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골치 아팠던 일이 이제 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다윗이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로 삼지만 그 문제를 누구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요 앞부분 1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말씀을 이제 나누었지만, 모두가 충분히 다윗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됐다, 이제 끝난 일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전 11장을 가지고 이제 12장으로 오시지만, 다윗은 11장에서 마무리 짓고 12장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나단의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면서 이렇게 막 열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11장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끝나버린 거니까요. 12장에서 다시 일이 시작되는데 누군가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뭐 약탈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분노를 하면서 5절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코멘트를 이렇게 적으시는데, 그게 11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온, 밧세바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마지막 저 한 줄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 말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다가 코멘트를 하나 적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가지고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모든 일들이 걸리지 않기를 바랬을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심지어 전쟁터에 있었던 요압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으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이 모른 척 해주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었겠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그런 바램대로 되는 거는 결코 은혜가 아니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두가 다 그냥 쉬쉬하고 모른 척하면 그게 다윗이 살아나는 방법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다윗이 깨끗하게 씻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게 은혜죠. 하나님은 다윗이 희망하는 저주와 재앙으로 행하실 마음이 없었고, 다윗이 희망하는 건 뭡니까? 모두가 쉬쉬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건데 그건 저주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마음이 없었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그게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언제나 그랬거든요. 대표적인 게 에스더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에스더는 그게 굉장히 불편해지고 귀찮아졌죠. 그래서 자기에게 자꾸 다가오는 모르드게에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계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에스더가 고백한 건 죽으면 죽으리이다 였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다 그래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올라가려고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다 가로막았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면은 힘들다, 막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힘든 여정이었다는 거죠. 귀찮았다는 건 가볍게 말하는 거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의 모든 못남이 나단을 통해서 알려지더라도 그게 그를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것은 다윗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다윗이 얄미워가지고 야, 쟤 진짜 나쁜 놈이야, 쟤 모든 사람의 눈을 속였어, 그럼 내가 쟤를 죽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못남이 알려지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지고 창피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다윗의 인생은 이 이후로 죽을 때까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끝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떵떵거려지는 게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완전히 변질됐죠. 세상에 있는 기독교조차 너무 많이 변질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게 되고 유명하게 되는 게 마치 대단한 복이요 은혜인 것처럼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지만 안 그렇습니다. 다윗 인생을 둘로 나눈다 그러면 밧세바 이전과 밧세바 이후인데요, 밧세바 이전의 다윗은 떵떵거리는 인생이었다면 밧세바 이후의 다윗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시편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시는 다 밧세바 이후에 기록이 됐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지고 민망하고 창피하게 되더라도 다윗이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게 다윗의 은혜를 입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 믿음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말장난처럼 가벼운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있고 분명한 어떤 그 행함과 걸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도 알 수 없고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완전한 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요 오직 그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정직히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로 믿는 거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넌센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 완성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완전하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정말로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단 앞에서죠. 나단 앞에서.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싶죠. 그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거짓말이나 임기응변으로 그냥 넘겨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를 살리지 못하거든요. 편함은 우리를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편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귀찮고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과 다른 일들을 마주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지난 선교 때는 변수라고 표현했던 건데, 그게 없이 우리의 계획이 깨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나 변수와 우리 예상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지거나 귀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결정과 모든 삶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득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매일같이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원함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 비로소 가득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단이 다윗 앞에 섰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가 나셔서 나단을 보내셨다기보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고 왜 가난한 자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가난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양, 전부였던 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양과 함께 먹었고 양과 함께 같은 것을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인은 양과 함께 누웠고 양을 마치 주인의 딸처럼 대했습니다. 양을 전부라고 여겼던 거죠. 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고 그가 먹는 것을 먹었고 그의 잔으로 마셨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비유를 하나님이 나단에게 불러주셨던 건 아닐 겁니다. 나단이 그걸 외워가지고 가서 그대로 읊었던 건 아닐 겁니다. 나단은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지식과 마음을 다해서 말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고 표현하는데 불러주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신기합니다. 나단이 어떻게 이런 비유를 생각했을까?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당사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능력 있으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심으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부요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바다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배가 서서히 가라앉을 때 비로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것부터 바다에 밖으로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거 자체가 막 싫지만 그게 굉장히 소중한 순간인 거죠.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우리가 비로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는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었고 그거를 통해 얻어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죠. 내가 너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는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노래고 너는 나의 영광이다. 우리가 그럴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저 자기가 사서 기르기 시작한 작은 한 마리 양일 뿐이었는데 그 양이 주인의 딸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부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왜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이렇게 하냐면 요새 가끔 우영우를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영우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야. 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사실 전 제대로 보지는 않았어요. 짤로만 좀 봤습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늘 그렇게 노래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당신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선택하셨죠.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보면 아까 읽은 내용인데요, 굉장히 아주 소중한 구절이 나와요. 그거는 우리를 향한 진실함에 대한 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세 번째 줄인데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진실함도 그렇게 증명된 거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단의 이 비유를 읽고 묵상하는 내내 큰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다가갈 때 이 나단의 이 비유는 다윗을 비난하고자 하는 비유다, 절대 안 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정말 하시려고 그러는 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시장 바닥에서 파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암양 하나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암양 새끼 하나에 불과했는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고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고, 그게 우리를 표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할 때 그 눈물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너 또한 그다 이거거든요. 너 또한 그다.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셔서 내면과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판단하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 나머지 매일같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작 암양이야, 암양 새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늘 비참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위축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도 그냥 다윗을 비난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히 존귀하고 놀랍게 바꾸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기억하심으로 지금보다 더 당당해지고 세상에 더 쫄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바꾸라고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우리는 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부자는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그 중심부를 찌르는 말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암양을 뺏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다윗의 그 범죄의 핵심입니다. 이게 4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잡았다.
사실 화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행위는 나그네거든요. 자기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그 나그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떼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는 왜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려고 그랬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나그네에게 대접해야 되는 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그 부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범법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나그네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함을 그냥 보고 넘기지 말라고 대접하라고. 나그네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나그네의 고생이기 이전에 부자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범법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나그네를 대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다시 말해서 부자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부자는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뺏는 더 큰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마음과 하여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잖아요. 근데 성문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뺏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그 부자가 한 건데,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거를 다윗이 저질렀다는 거야. 핵심이 이겁니다. 다윗의 실수라고 하면 좀 그렇죠. 범죄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모든 일, 밧세바를 범한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 진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다가 모든 거를 다 저버렸다는 게 다윗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11장에서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장으로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다윗은 악한 사람이라기보다 죄에 대해 너무나 무딘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딘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악한 거죠, 성경적으로는. 물론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어떤 거를 죄라고 말합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막 사악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죄는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잖아요. 그렇게 무뎌진 거거든요. 세상에 대해 익숙해진 게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너무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막 어색해요. 뭐지? 근데 세상 나라에 대한 것들이 들려지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무뎌짐이거든요. 무감각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죄에 대해서.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고 흥분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라는 걸 다 알죠. 근데 다윗의 문제는 다윗도 알고 있듯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만큼 율법에 대해 잘 알았고, 실제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들이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아를 제거하는 일에 대해서도 어쩌면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모든 일을 다 계획한 거거든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것만 감추어주면 어떤 것도 율법적으로 범법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근데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모든 거를 율법을 기준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윗 잘못의 사실상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신 것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묻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율법으로 다가간다면, 그거는 너무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당장 이번 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와 하나님의 방식도 너무 다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보이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따라서 다 행한 거죠. 이게 다윗이 행한 최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세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러는 중에 존귀함은 다 사라져요. 이게 재밌는 건데요, 그는 결국 존귀함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죠. 다윗을 진정한 의미에서 살리기 위해 애쓰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쓰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방식이 율법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야. 은혜라는 방식으로 다윗의 삶에도 또다시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번 예를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쳐 죽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 우리아가 되거든요. 우리아가 돼요. 누구도 다윗이 되지 못하고 다 우리아가 돼요. 아니, 다윗이 될 필요는 없죠. 누구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다 우리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역시 살려야 될 또 하나의 자녀로 인식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범법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율법을 잘 지킨 자에게는 상을 주는 일에 익숙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에는 없는 용서라는 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은혜로 지금 시작하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쭉 사무엘하 12장 이후의 일들입니다. 은혜와 회복의 시작이죠. 물론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당장이라도 처벌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다면, 최소한 아까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암양이구나, 이것만 정직하게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걸 알게 됐다면, 심지어 다윗마저도 그 암양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따지겠죠. 그럼 정의가 섭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됩니까?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겠죠. 다윗의 밧세바 이후의 삶이 어땠다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린 거죠. 무엇을 꿈꾸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 거고, 도대체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또 호흡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바닥에 버려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우리와 같이 지내시고 같이 먹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빚진 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 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가 어떻게 하냐면, 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하셨던 거,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그것만 피하면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인데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걸 그렇게 우리는 비난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고 교회가 어땠다면 또 뭐 어떻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율법주의로 꽉 차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다윗이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겁니까? 용서와 여전히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는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 임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거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조차.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무섭고 두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그래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꼭 이게 들어가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던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주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 씩씩거리는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까지 되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일이 그냥 말로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건 유야무야 모든 게 없었던 것처럼 해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살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2022년도 가을로 들어서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미 시작된 은혜와 회복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래서 소망하지 못했던, 늘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주.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원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듣기를,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사건과 말씀과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늘 보이는 것을 보고 선악과의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나를 유명하게 할래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 다 타협해버리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려나? 하나님, 이제
선악과의 함정에서, 아니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이야기, 은혜와 회복의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비난과 정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조금 더 넉넉해지고, 이제는 우리 눈에 눈물이 많아지고 감격의 고백이 많아지는, 비난의 이야기가 줄어들고 더 기쁨과 감사와 그 넉넉한 은혜의 고백이 시작되는 우리의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거고, 또 많은 성도들 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임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새로운 존재들을 된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로 이 땅을, 우리의 2022년 남은 한 해를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